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청소를 하다가 주일이면 언제나 가까운 길 모퉁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교회에 들어서면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를 하다가 왔기에 자기 몸에서 좀 냄새가 나는 듯 했죠.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수는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교인들의 눈총이 신경이 좀 쓰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신앙심에 눈총을 무시하고 주일이면 그 교회에 출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이가 다가오더니 그럽니다. 형제님,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오기에 합당한 복장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 무엇이 교회에 갈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주님, 제가 청소하는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교회 아시죠? 저를 보고 교회 올 때 합당한 옷을 입고 오라는데 그게 어떤 옷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글쎄다, 나는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옷 잘 입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 안내위원 모두 없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고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왕십리중학교의 창립 120주년이죠. 이 긴 세월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에 오심을 믿습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몇 마디 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이죠,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인, 즉 구경꾼이 있고요, 나그네, 떠돌이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시는지 교우들이 늘 행복감에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흠뻑 받은 김 집사가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죠? 은혜가 넘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외인, 구경꾼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은혜를 받고 모두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결단하고픈 욕망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하는 정도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그건 외인, 구경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재미없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이의 책이에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이 가장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두터운 법률 사전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이의 책이요, 나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 책은 가장 졸립니다. 종종 교회 학교의 추수감사절 잔치나 성탄 축하 잔치에 보면은 어른들이 참 많이들 오십니다. 모두들 아주 즐거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발표하는 아이들의 엉망인데 그걸 모두들 대견스러운 듯이 바라봅니다.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 최고의 인텔리도 있는데 커서 입을 해벌리고 즐거운 듯이 아이들의 율동을 바라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이들, 자기 손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못한다고 매우 유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지성인들이 고개를 빼들고 아이들의 유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무대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아이들이 하는 것이기에, 관계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식구입니다. 심지어 실수까지 함께 은혜스럽게 웃어 넘길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이가 식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인, 손님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요즘엔요, 교회마다 나그네도 허다하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답니다. 서울 시내에는 주일날 아침이면 오늘은 어떤 교회를 갈까 하는 떠들이 교인들이 약 100만 명쯤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렇게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 거룩한 무리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가 있는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권속이라는 한문을 찾아보니까 권자의 권은 돌아볼 권으로서 돌아보다, 돌이켜보다, 돌보다, 그리워하다, 은혜란 뜻이 있고, 속은 엮을 속으로 엮다, 잇다, 맡기다, 모으다, 돌보다, 족하다, 맺다, 무리, 마침, 붙다, 부착하다, 부탁하다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보는 무리, 돌보는 무리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말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사람의 이 얼굴 피부를 벗겨보면은 온 신경이 입가와 눈가에 몰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심중에 변화가 오면은 제일 먼저 입가나 눈가가 실룩거리고 흔들린답니다. 그 왜 노름판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눈가와 입가를 세심히 살피지 않습니까? 그럼 눈가에 왜 이리 많은 신경줄이 모여 있습니까?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죠. 보통의 몸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날아와도 채피하지 못하고 맞지만은 눈으로는 조그만 하루살이가 날아들어도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눈을 감습니다. 깜빡합니다. 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속들을 지키시는데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가장 예민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외인같이, 나그네같이, 손님같이, 구경꾼같이 그리 지내지 마시고 성도들과 같은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 속에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유럽의 오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그 교회 예배실 바로 밑이 대부분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의 그 교회 성직자들, 위대한 신앙인들의 무덤이 바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실 밑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정열과 희생이 있죠. 그분들의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계속 우리 교회의 터를 다져야 할 겁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들, 사역자들, 헌신자들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모퉁이 돌은요, 이 벽과 저 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에 가능하나?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우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달라도 우리는 손을 잡을 수가 있지요. 함께 뛸 수 있지요. 서로 다른 이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십니까? 자신과 다른 스타일, 다른 말버릇, 다른 취향으로 내심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도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한다고 바뀌는 이 없고 바뀌려 한다고 바뀌는 자신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고 대신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하다 하다 보면은 나와 다른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이는 그림 작업을 하다가 눈이 몹시 피로해지면은 다이아몬드를 바라본답니다.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그가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이 피곤해지면은 색감이 사라지고 모든 게 짜증나기에 그 빛깔이 영롱한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면서 그 눈의 피로를 푼답니다. 그러면 다시 색감이 살아난다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주일 하다가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지쳤습니까?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괜히 사람의 마음에 걸립니까?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서로 다른 이들을 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십자가. 이걸 왜 중앙에 걸어놓습니까? 이거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요즘엔 이걸 앞에다 스크린을 내려서 십자가를 가리던데 그거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목사를 안 봐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 가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완성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곳에 와서 합쳐지는, 조합되는 거 아닙니다. 지지고 볶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떨어지기 힘듭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적응하기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 시에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전절은 반주 없이 맨 목소리를 부르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방문차 왔던 타교의 교인들은 이 장면에서 가슴이 철렁하답니다. 순간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한대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 시에 회중에 이렇게 찬송 잘 부르는 교회 봤어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주일 대표 기도를 이렇게 조리 있게 짧게 하는 장로님 봤어요? 못 봤을걸요? 교회들 말이에요. 장로님들 기도가 길다고 아주 난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아주 법석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주일 설교 20분 만에 끝내주는 목사님 봤어요?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끝내줘요. 아멘 응답을 별로 크게 해주지 않아서 내가 때로는 마음으로 서운하고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너무 적응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방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헌신과 사명을 같이 나누고 우리는 지금 같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왕십리 중앙교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성된 이가 없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미완성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120년 됐지만 아직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를 사랑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를 완성시킬 함께 지어지는 교우입니다. 감사합시다. 외롭게 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우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일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급해가지고 화장실 간, 그러니까 설교를 멈추고 멍하니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이 그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혼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이렇게 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 왕십리에서 좋은 동네, 좋은 교회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의 날이죠.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거듭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교회로 더욱 큰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불완전한 교회를 세우신 듯한데 이는 우리가 함께 뭔가 지어져 가라고, 이루어져 가라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압니다. 120년 동안 그 역사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나가는 길에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좋은 동네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예배하지 않고 옆에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랑스러운 교우들 감사합니다. 늘 이분들의 삶이 건강케 하시고 늘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왕십리 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